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마경은 53페이지 브루나의 설부 부분 오늘 할 차례니까 거기 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총무스님께서 우선 좀 낭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세종께서 다시 브루나에게 이르셨다. 브루나여, 그대가 저 유마의 문병을 다녀오지 않겠는가? 브루나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저 고매하신 분을 문병할 능력이 없으니 문득 다음과 같은 일이 생각나서입니다. 언젠가 제가 큰 습토에서 갓 비구가 된 이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마가 제게로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더 브루나시여, 정신을 집중하여 저 비구들의 속마음을 잘 관찰한 다음 법을 설하십시오. 보석으로 만든 그릇에 썩은 음식을 채우지 마십시오. 먼저 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소서. 유리를 수정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대독 브루나시여, 중생의 근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릇이 큰 사람을 작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상처나지 않은 곳에 상처를 내지 마십시오. 큰 길로 가려는 이를 작은 길로 안내하지 마십시오. 큰 바다를 소 발자국 안에 가두어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수미산을 겨자씨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태양빛을 반딧불로 바꾸어 놓지 마십시오. 사자우 소리를 여우 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더 브루나시여, 저 비구들은 일찍이 대승을 믿고 따랐으나 그동안 보리심을 잊고 있었을 따랐음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들에게 성문승일랑 설하지 마십시오. 성문승은 옳은 것이 아니며 특히 그것은 중생의 근기를 헤아림에 있어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유마는 문득 산매에 들어 저 비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 여러 생을 스스로 관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과거 자신들이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500부처를 섬기며 많은 성근을 쌓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보리심을 다시 일으킨 저 비구들은 고매하신 유마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 예배하였습니다. 유마는 그들에게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에서 다시는 멀어지지 않도록 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일개 성문으로서 그 마음이나 의향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문에게는 다른 사람의 근기를 판단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아라한으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열애처럼 늘 선정에 들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하기에 저 고매하신 분의 문병을 저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총무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법문 이르면은 부처님 때부터 제일 가는 분을 브루나라고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이 법문 잘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불교의 84,000이나 되는 수많은 경전을 다 익히고 또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은 지혜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이 기억력이라든지 변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법문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처님 법을 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책이나 미디어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펼치면 되지만은 옛날에 책 기했던 시절에는 그걸 거의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태국이나 이런 남방 불교에 가면은 삼장을 다 외우는 스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삼장이라는 게 경율론 이거를 세 가지를 삼장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삼장을 다 통달하고 외운다는 것은 그 일생을 걸어놓고 하는 일인데, 그분들은 그래도 그 남방에 전해진 그 경전과 계율, 논장 이런 것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 북방 불교 스님들은 남전 제장경과 더불어서 북방에 전해지는 대승불교의 경전과 율장까지도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 짧은 남방경전도 다 못 외워서 지금 그 다 외우는 스님이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하면은 손오공 나오고 서유기에 나오는 그분이 삼장법사가 아니냐? 예, 그분도 삼장법사이긴 한데 삼장법사가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거든요, 역사상. 그러니까 경륜론 삼장을 외우고 통달한 분을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남방에 가면은 그 경전과 율장을, 논장을 줄줄줄줄 외우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주는 칭호가 그 삼장법사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그 나라 가면, 태국에 가면 큰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을 국왕이 성단에다가 공양해서 바친 거예요. 근데 거기 공원이 방콕 시내에 있는데 넓기도 넓지만은 그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공원 복판에 가면은 큰 돌로 새긴 비석들이 쭉 서가 있는데, 그 비석들이 뭐냐면 전부 부처님 말씀을 경율론 이 3장을 돌에 새겨가지고 쭉 그렇게 씌워놨습니다. 근데 왜 이걸 씌워놨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폐엽이라고 하는 나무잎에다가 전부 경전을 새겨가지고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폐엽이라는 거는 언젠가 벌레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 부서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혹시 삼장 경전이 남아있지 못할까봐 돌에 새겨놓으면은 세월, 이게 나라가 좀 파괴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돌에 새긴 경전은 영원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의 마음으로 새겨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팔만대장경을 그런 염원에서 새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뭘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무는 잘못하면은 썩거나 이렇습니다. 지금도 해인사 경판에 그 벌레가 먹고 썩어가지고 그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해 보니까 좀 문제가 좀 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경전에 새긴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나무에 새긴 것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일찍이 돌에 새긴 것을 새긴 그 경전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석경이라고 부릅니다. 돌에 새긴 경전이다. 석경이죠. 근데 그 석경이 옛날에 송나라 때 새긴 게 있고 명나라 때 새긴 게 있는데, 그게 남아있느냐? 남아있질 않습니다. 돌에 새긴 게 뭐 남아있겠습니까?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못한 거죠. 그 머릿속에 있는 거는 또 그 밑에 제자들이 또 암송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전성돼 내려오는 게 남방불교의 전성, 그 경전 전성이거든요.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다 외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달해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설법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우리는 훌륭한 이제 그 삼장법사로 부르고, 또 그거를 해석해서 중생들이 근기에 맞춰서 잘 이해하고 이렇게 그 도와주는 분을 우리는 법문 잘하는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일명 부르나, 한국의 부르나라고 그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 첫째 법문
첫째 주일날 법문 일요일날 오셔가지고 법문해 주시는 우리 정번 큰스님 한국의 불운하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거는 젊을 때부터 법문 잘하시고 총명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신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을 우리 열애사에서 이 첫째 일요일마다 모셔서 법문 듣는 여러분 큰 행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분이 가까이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분이 곁에 없어야 아이고 그렇게 좋은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 뵀구나 이런 말 하죠. 어쨌든 예전부터 한국의 불운하라고 불리던 분이 우리 종권 큰스님이시죠. 저도 대단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렵고도 어렵고 부처님 말씀 해석해 드리는 것이 여간 연구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 불자님들한테 좀 쉽게 일상적인 언어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 인터넷으로 제 법문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스님 법문은 심오하지 않고 경전 내용을 깊이 안 다뤄와서 법문이 좀 심심하더라. 그래. 제가 그런 법문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에 심오한 그런 법문, 시편 법문이라든지 그 이야기해줘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사실은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법문도 찾아다니면서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늘 묻는 말이 있습니다. 불자님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 잘 없거든요.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가장 기초부터 실천 안 하는데 그 아주 고매한 높은 법문 많이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불교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살님은 아주 기초적인 것도 실천 안 하면서 아주 높은 법문을 원하느냐고. 저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다도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배워가지고 문화생들 받고 차 가르쳐 준다고 차는 이렇게 마시는 거다. 이렇게 교실도 열고 사범 자격증도 따가지고 요새는 다도 대학이라는 게 생겨가 4년 졸업하면 그거 다 그 자격증 따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하는 걸 보면은 무슨 행사할 때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아주 요란하게 합니다. 평상시에 어떠냐? 그 집에 가면은 커피 안 차 안 줍니다. 커피 줍니다. 근데 묻습니다. 차 선생이 왜 이렇게 커피를 주냐? 이러면 스님이 간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실정이에요. 그 자기는 남들한테 차 좋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정작 손님 오면 내주는 게 간편하다고 커피 내주고 있거든요. 그나마 인스턴트 커피 안 주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에요. 근데 그 일본의 차 선생들 어떠냐?
일본은 차를 입문을 하면은 한 15년쯤 선생 밑에 배워야 이제 남들 좀 가르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20년쯤 돼야 사범 자격증을 줍니다. 그럼 20년 동안 그 사람 뭘 배우느냐? 뭐 차 한 잔 뭐 먹는데 마시는데 20년씩 무슨 걸려가지고 뭐 하냐? 근데 그분들 말 들으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납니다. 스님들은 보통 이제 우리 이 총림에 계시는 스님들은 한 3시쯤 일어나죠. 우리 송강사는 스님들이 이 2시부터 정진하거든요. 새벽 2시에 정진합니다. 9시에 자고. 그러니까 1시 반쯤 되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총림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웬만한 이 도시 사찰에는 4시나 5시에 예불을 하죠. 근데 그 매일같이 부처님 전에 예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석 예불이잖아요. 근데 차는 사람도 이게 불교 정신을 배워가지고 새벽에 5시 되면 딱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예배 드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밖에 보면은 이 참 먹기 전에 입 씻고 손 씻는 이런 돌화기 있습니다. 그게 물이 항상 철철 흐르는데 그 돌확 청소하는 것이 제일 먼저 그 일본 차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 놓고 이제 아침 그 먹고 말차 한 잔 딱 먹고 하는 그 시간, 그게 1년 360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똑같은 일을 20년간 되풀이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완전하게 몸에 배어가지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할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고 이런 반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를 닦을 때, 도자가 이게 우리가 도 닦는다 할 때 그 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다도 이러는데 실제 도 닦으려면요, 그 사람들처럼 매일같이 똑같이 하루도 그 흐트러짐 없이 해야 되는 그게 도거든요. 근데 누가 올 때 옷 갈아입고 한복 입고 삐까번쩍해가 나와가 이거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아침에 아무 때나 일어나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손님 오면 차 낸다고 폼 좀 내고, 이거는 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걸 우리나라는 그래서 도가 아니고 그건 차례라고 한다. 차례 지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우리는 그래서 예도의 자를 쓴다. 그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하는 것도 다 엉터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절은 이런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한테 문안 드리는 게 그게 예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 거거든요. 예도 깊이 들어가면 도하고 똑같아지는 건데 어떻게 말 바꾸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야. 평상시하고 똑같이 해라 좀. 매일같이 좀 해봐라.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게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할 때도 수행 그 뜻이 수 닦을 숫자가 매일매일 무엇을 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수행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불에 새벽 예불에 꼭꼭 나온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 자기가 정해놓고 108배를 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매일 똑같이 하는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높은 거 아주 어려운 학설 이론 이런 거를 그 요구하는 사람일수록
기본적인 건 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로서 나는 불교인이요 이렇게 하면서 불교 연구책 많이 보고 불교 이론에 환한 사람 치고 매일같이 절하고 부처님한테 예불 하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불하고 수행적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아주 젊을 때요, 20대 이 중반쯤 돼서 저 어른들 말씀 안 듣고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은사 스님이 뭘 해서 자를 절에 붙들어 둘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하나 사주면은 제가 절에 붙어 있을란가? 그 오산이잖아요. 자동차 있으면 자동차 몰고 나가신 걸 하죠. 근데 어쨌든 자동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자동차는 뭔지 일주일 만에 차 사고를 낸 거라.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는 게 몰고 다니는 게 겁이 나가지고 차를 주차장에 가만히 놔두니까 한 달을 놔두니까 밖에 녹이 나가지고 차가 잘 안 움직이네. 우리 그 은사 선생님 보시고 운전기사를 하나 고용을 해 주셨어요. 25세 때 젊은 비구가 자가용 운전기사 두고 있은 사람은 저뿐입니다. 완전 부르주아로 살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운전기사한테 제가 처음에 그 운전기사를 만나가지고 큰 공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공부가 뭐냐면요. 그 운전기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운전기사가 나이가 한 20살 이렇게 좀 됐는데 하는 말이, 스님, 저는 어릴 때 트럭 그 운전기사 밑에 이 조수로 처음 들어가지고 15살 때 조수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트럭 운전사 밑에 조수로 들어가면은 이 맞아가면서 자동차 운전하는 거 배웠거든요. 지금처럼 전자동식이 아니고 그때는 다 수동으로 고치는 거잖아요. 디젤차. 그러니까 그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운전기사들이 내려가지고 차를 다 뜯어가지고 고치고 이런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정비공장 같은 거 잘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수하던 분들은 그 추운 날에 기름 묻은 손을 얼어가면서 그 기술을 배운 거죠. 딱이 맞아가면서 배운 거죠. 그래, 학력은 별로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 이제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느냐 하니까 저는 이론 잘 모릅니다. 그럼 뭐 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스님, 제가 스님 운전기사로 취직해서 스님이 이 차,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스님 목숨은 한 번은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운전기사로서 그 이상 신뢰가 가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목숨 살려준다는데. 그거 자동차 운전하는 거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감각으로 하는 건데 내 뒤에 탄 사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 딱 살려준다는데 그것보다 더 신뢰가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불교는 실천이거든요. 불교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그 부처님이 예를 들면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럼 자비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냐? 육바라밀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있냐? 그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게 불법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제 법문이 쉬울 수 있습니다. 아주 고매한 말, 고담 중론을 안 하고 어려운 말을 안 쓰고 불교 그 내용이 나는 심오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 안 하고 누가 보면은 저 법문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법문을 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 어려운 말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새기면서 그래 그런 그 이야기는 참 수긍이 가는 이야기야. 그건 나도 실천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돼야 그게 법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쓸 수 없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오한 그 법문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법문이 거기에 맞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스님들을 앞에 놔놓고 강의를 하죠. 이렇게 강의 안 합니다. 아주 어렵게 강의하죠. 그 왜냐하면 스님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전부 써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밖에서 그 말 들을 때 저 스님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우리 전혀 못 알아듣겠다. 외국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상에 따라서 법문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제자가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부처님이시여 내가 어느 나라 가서 법문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너는 그 법문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 앞으로 다른 나라 가면은 그 나라 말로 법문하도록 해라.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얼마나 자비로운 분입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부처님 안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법문이 왜 중요하냐? 특히 그것도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법문이 왜 중요하냐? 부처님 첫 제자가 5명인데 그 5명을 부처님 화두 하나씩 던져주고 너 이거 가져가 가지고 저 뒤에가 앉아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날 도가 터지면은 내한테 인가받으러 오너라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2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법문할 때 나머지 3사람은 밖에 나가서 탁발해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탁발해가 온 거를 부처님을 위시한 6분의 그 5분의 스님들이 그 총 6명이죠. 6명이 그걸 갈라먹고 그 다음에 그 법문을 안 들은 3사람은 남아있고 2사람은 또 탁발하러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탁발하고 나간 동안에 부처님은 3사람한테서 설법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간을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 나머지 그 끝에 교진녀라고 하는 스님이 제일 먼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어떻게 얻느냐? 부처님 법을 통해서 부처님 계속 끊임없이 설법했기 때문에 그 설법을 잘 듣고 법문을 이해한 나머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저쪽에 화두 하나 타가 앉아가지고 선수행해가 깨달았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법문 듣고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스님들이 은하에 대오해라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은하에 대오해라는 뭐냐면 말이 딱 떨어질 때 그 말 듣고 바로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우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게 뭐냐면 그 말을 하는 그 의도 심중을 알아가 그 본 뜻을 이해하면은 그 말 한 분하고 일치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설법하는 데 있다.
설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불운하의 설법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우리가 낭송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중생의 사람들의 건기를 잘 헤아려라. 비구 수행하는 사람들의 건기를 잘 헤아려라.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이 맞는 법문해라. 이거잖아요. 유마힐 그 부르나 스님한테 한 이야기가 첫째 마음을 헤아려라. 그럼 뭐냐면 그게 우리 사람들의 수준을 요즘 말로 하자면 수준을 잘 헤아려 가지고 그에 맞는 이야기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부처님 법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바로 이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 이런 소피스트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네 학파의 정통 소크라테스부터 내려오는 이런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런 그 유명한 철학의 계보도 결국 그 철학을 설명을 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깨달은 자기가 얻은 그 철학을 어떻게 제자들한테 설명하나. 그 설명이 쭉 이어지면서 그게 하나의 그 학교가 생기고 그 학교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카데미아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카데미아라는 말이 우리가 대학에서 아카데믹 이런 말 쓰죠. 그게 바로 그 그리스 그 철학의 정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뭐냐면 가르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 뭘로 하십니까? 결국 그 언어로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설법이라는 거죠. 불교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학문과 이 전통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설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조선시대 스님인데요. 이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면은 법문을 해야 되는데 법문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10분을 보내는 거죠. 그래 놓고 도로 내려옵니다. 그 법문하러 어른 스님이니까 이제 법문하러 꼭 모시긴 모셔야 되는데 모실 때마다 법문은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려가니까 이 제자들이 깝깝했던 거죠. 스님 그 법문이 참 그 우주의 소리와 같이 크고 웅장한 걸 알겠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구도 여러분 지구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난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소리를 우리 귀로 들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 큰 소리 때문에 귀가 멀어버린답니다. 그래서 귀에 그 차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못 듣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0이거든요. 2.0 하면은 우리 청소년, 초등학교 이런 애들 눈 초롱초롱 할 때 그때 2.0씩 나오잖아요. 눈 좋습니다. 몽고 사람들 얼마 나오겠습니까? 몽고 사람 6.0요. 상상을 초월하죠. 싹 있는 풀잎에 앉아있는 그 개미까지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면 그냥 저기 풀인가 뭔가 2.0 되는 사람이 풀인가 뭔가 부관이 안 갈 때 그 사람들은 그 풀 끝에 앉아있는 개미까지 본다는 거예요. 만안경을 보는 게 똑같죠. 6.0 이해가십니까? 왜 세상에 어떻게 그런 눈이 존재하냐? 존재하거든요. 그 초원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 소리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부처님 귀같이 그래 돼 있으면 듣겠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구 소리가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스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이유, 그 법문을 우리가 도저히 들을 수 있는 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이 낮아서 그 스님 법문 못 알아듣겠습니다. 말로 좀 하이소. 그죠? 말로 해야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스님을 초청을 했는데 또 이제 법문을 올라가시는. 신조들은 구름대까지 와가 있고 제자들은 앞에서 이제나 입이 열리나 저제나 입이 열리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 때는 여름이라 밖에서 매미가 맴 하고 나무에서 붙어서 울거든요. 그래 이 스님이 가만히 딱 한 5분쯤 지나고 사람들이 콩닥콩닥콩닥 할 때 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뭐라고 열었냐? 맴. 여기 두 설머리 하더만 또 내려오신 거예요. 물었습니다. 스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 법문 그거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스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부처님 법문을 하면 너희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는다. 이게 옛날 스님들이 법문하기를 꺼려한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허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법문 한마디 하시고 하신 말씀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맨정신이 할 게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술로 한 잔 먹고 한다. 경허 스님 약주 좋아하셨잖아요. 한 잔씩 하시고 법문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맨정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느 날 제자가 오니까 밭에 있는 무를 뽑아가지고 법당에 쫙 내려놓고 그 안대가 법문하시는 거예요. 무한테. 스님 왜 멀쩡한 무한테 법문하십니까? 야 이놈들아 못 알아듣는 너보다 무가 낫다. 이 법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지만은 불교 법문이라는 게 알아듣기가 그렇게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힘이 든다는 거거든요. 우리 부르나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잘 법문했느냐? 병에 물을 넣고 그 병에 있는 물을 거꾸로 쏟으면 물이 다 나오듯이 부처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법문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게 부르나 스님입니다.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만 부처님 말씀이 심오하고 고매했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비구들이 알아듣고 쉽게 일반 평신도들이 오면은 일반 평신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하신 것이 부처님 법문이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부처님 뜻을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나 설법 시작하면서 법문에 대한 그 몇 가지 이해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 보면은 설법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첫째, 법설을 해야 된다. 법설이 뭐냐? 경전에 있는 걸 의거해가지고 법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언제나 부처님 법문이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총무스님이 이 유마경에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법설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는 것. 법설했죠. 그 다음에 비유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비유설. 비유설이 뭐냐면은 이 법에 대해서 뭘 잘 모르니까 그걸 이것저것 예를 들어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해 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법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옛날 스님들 이야기를 했죠. 그게 비유설입니다. 세 번째, 인연설. 이 두 가지를 합해가 그 인연 있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거, 그게 인연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설법을 해라, 이렇게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 말씀대로 법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문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법문 듣고 집 밖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먹습니다. 오늘 야, 그 스님 어디 가는 법문 잘하더라. 뭐 들었노? 몰라. 어려운 말씀은 잘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도 기억이 하나 정도 남아 있어서야, 오늘 그거 가니까 스님이 이런 법문하는데 좀 웃기더라, 남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설, 비유설, 인연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법문을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법문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또 여러분도 제가 법문할 때는 저 스님은 저 방향에서 저렇게 쉽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루나이 법문 설법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